우리가 오후 시간엔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갈보리 언덕 우리가 이제 정말 공부했잖아요.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해보고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일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는 이 현세의 축복을 많이 강조하죠.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 오기가 좀 교회로 불러들이기가 좀 쉽다. 사람들의 마음을 좀 쉽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현실 물질적인 축복.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주 힘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모본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우리의 모본이신데 그렇게 얘기하면 다 동의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다 얘기하면 이제 동의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두 단어로 나와 있잖아요. 자아부정, 자아희생. 당신을 위해서 산 삶이 아니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그 아주 대표적인 단어가 궁핍함이에요. 궁핍함. 성경에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그런 글귀를 읽을 때 전혀 마음에 그것이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이해하지 그냥 집이 없으셨다 주님은 이렇게만 이해하지만 그것의 정말 진정한 의미는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궁핍함, 예수님의 가난하심. 지금 교회 가서 기독교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가난하게 됩니다. 이러면 교회 오고 갈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안 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의 모본이신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모본이신데. 가난하심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가난하심을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고 나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난해짐으로써 우리의 이웃들을 부욕해 만들어주는 것. 그게 가난하심이거든요. 예수님의.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궁핍하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입고 계신 그 옷차림을 설명한 구절들을 보면 당연히 그러셨겠죠. 예. 도보로 여행하시고 그 선교여행을 잘 다니셨는데 얼마나 피곤하시고 정말 그 모습이 초췌하셨겠어요. 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고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지 우리의 삶에 그런 부분들을 참 생각해봐야 될 문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약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고난에 대한 예가 많이 나와요. 고난. 근데 성경은 고난을 정결케 하는 시련이라고 표현됐거든요. 고난.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고난들, 생애의 슬픈 사건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연단하신 도구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은 고난이.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단어가 바로 이 고난이에요. 고난.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님이 우리의 모본이세요. 고난 없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가? 그 답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이 시련에 대해 잘 알지 못해요. 시련이 무엇인지 몰라요. 주로 사람들은 시련을 자초하죠. 어려움을 스스로 만들어내죠. 여러분도 지나간 인생길을 가만히 아마 좀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이 왜 왔었는지, 내가 그때 왜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지 따져보면 다 나의 불찰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시련을 미리 앞당겨 생각해요. 예. 내일의 일을 오늘 땡겨다가 걱정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쉽게 상처 입고 낙심하고, 예. 또 자존심이 상하죠. 자존심이. 그래서 사실은 사단이 이런 고난을 극대화시켜요. 우리 삶에. 예.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을 상상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에 일단 이런 것이 심어지면 우리의 마음의 상상력이 글로 가요. 그래, 그 일이 안 될 거란 말이지. 그 일이 안 돼? 그럼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길 텐데 어떡하지 그때는? 이러면서 이제 꼬리를 물고 이제 어려운 일들이
이제 자꾸 삶에 들어오게 되죠.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을 고난이라고 불렀어요. 고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고난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받는 것은 성경에서 고난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자초해서 얻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이에요.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받은 것들이 고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 사람 스스로가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지 성경에서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시험과 훈련이에요. 훈련. 진짜 고난은 하나님을 떠나서 당하는 세상이 주는 그러한 것들이 진짜 멸망으로 인도하는 고난이죠. 그건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죠. 이렇게 틀려요, 고난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것을 잘 알면, 이해하면, 우리가 앞으로 당할 고난이 그닥지 어렵거나 이기지 못할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진다든지 하는 일을 끝이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모본을, 이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조차도 주님의 겟세마네와 갈보리의 모본을 따르면 주님의 궁핍함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의 주님의 생의 한 부분으로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불평하는 것이 끝이에요. 불평이 끝. 우리 입에서 그 자잘한 불평들이 없어져요.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거친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넓은 길을 가시고자 그리스도인 되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좁은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좁은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거친 돌짝길이요. 극기의 길이에요. 여러분 극기가 무슨 뜻입니까? 극기. 사전 찾아보면 극기는 내 감정이나 욕심 따위를 의지로 눌러 이기는 것이 극기예요. 극기. 이거 다른 또 우리가 아까 공부했죠. 우리의 희노애락을 정리하는 길이에요. 우리의 희노애락을. 우리의 이 땅에서 주는 희노애락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영혼의 고뇌를 명심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어차피 극기의 길이에요. 그리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심한다면, 이런 것을 기억한다면, 왜 우리가 마치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이 순탄하기를 기대하겠어요? 우리가 내 삶이 순탄하기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를 우리는 갖고 있지 말아야 되죠.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기대가. 우리는 도리어 우리의 앞길에 많은 어려움과 장애가 있을 것을 기대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승리를 내다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리로 먼저 앞서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말은 자주 하죠. 피 묻은 발이 어떻게 해요?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셨다. 이런 말 우리가 멋지게 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낙심하고 그렇게 자존심이 상할까요? 왜 그렇게도 쉽게 그렇게 상처를 받을까요? 사실은 시련이 아닌 것을 시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까 지금 공부한 것처럼 우리가 가고 있는 게 거친 길이요, 극기의 길이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이요, 세상에 대해 내가 죽는 길이요,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원칙을 삼고 산다면
내 앞에 오는 많은 시련들을 우리가 시련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고 내가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의 것을 내 삶에서 많은 것들을 얻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아직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땅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것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도 내가 멸시를 받았다.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무시했다. 이런 생각이 곧잘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이 궁핍에 대한 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돼. 왜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으로 오셨는가? 가난함이 도대체 이 복음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가난함. 그러면 기독교인은 부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수 있어요. 예. 부자를 만나도 눌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그 가장 큰 부자가 누굽니까? 세상에서. 예. 그 사람이 우리 앞에 있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뭐 안 해요, 못해요, 사람들이. 예. 그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부자를 대하는 똑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 마음이.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아주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가 많이 홀대해요. 그리고 아주 세상에서 좀 위치 있고 좀 명망이 두껍고 좀 돈이 많은 사람은 아무래도 우리가 좀 그 사람을 조금 이렇게 대접을 해주죠. 예, 그게 우리의 본성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쳐야 돼요. 근데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예수님의 궁핍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가난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 단에서 우리가 다 일일이 얘기할 수가 없죠. 또 많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이 궁핍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왜 예수께서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욕해 되었는가?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정리가 안 되면 우리가 시련을 알지 못하면서도 그리스도인 생애는 힘들어. 그리스도의 삶들은 고달퍼. 너무 힘들다. 야,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담이 먼저 와요. 이런 부담이. 그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절들을 다 읽을 시간은 없으니까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 시편 34편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기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나와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근데 이 고난이 도대체 무슨 고난이겠어요? 우리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정결케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풀무불을 통과하게 하세요. 그 고난을 말하고 있는 거세요. 또 디모데후서 4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모든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유언서 아닙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래요.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은 그리스도인과 아주 가까운 것이에요. 고난은 그 삶 자체예요. 고난이.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고난이. 또 3장 4장 다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특별히 4장 1절에 이렇게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무엇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고난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고난에 대한 이해가 아주 올바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고난을 직시하고 우리가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고난을. 그래서 사도 바울 베드로 선생님이 그 4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을.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 우리가 정말 이해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씀을 베드로 선생님이 이해하고 쓰신 것처럼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렇죠? 어떤 예수님이세요? 예. 예수님의 그 고난 중에서도 참으신 예수님.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죄와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걸 쭉 읽어보면 10절까지 읽어보면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째는 죄를 대항치 아니했어. 우리가 죄를. 둘째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두 가지로 나와요. 다 읽어볼게요.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읽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왜 번번이 시련을 잘못 이해하고 넘어지는가? 그것은 두 가지예요. 히브리서 12장에. 우리가 죄를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와 갈보리에서 그렇게 당하신 그 고난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죄를 대항치 않았어요. 얼마만큼 하다가 다 중도에 포기해버려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 경고의 말씀. 우리 아까 공부했잖아요. 예. 너희가 한시 동안도 나와 깨어있을 수 없었더냐. 예. 이런 경고의 말씀 우리가 잊어버려요. 자꾸만.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시련을 잘못 이해하고 자꾸 낙심에 들어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어떤 시련을 앞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이제는 눈을 크게 뜨고 좀 보세요. 여러분이 생애에 당하는 그것을 시련이라 부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그것을 시련이라 부른다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늘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늘, 영생을 바라보며 영생 얻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적혀져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그 욥기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오는 믿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고난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베드로 선생님이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했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욥기서의 그 9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시는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업신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어려움을 잘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거든요.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적어 놓았어요. 그 방법이 크게는 한 말로 예수님이 우리 생애의 모본이 되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을 모본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이 히브리서 12장을 다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참음은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한번 여러분 이 연말에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 자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 12장에 예로 든 게 이 육신의 아버지가 그 자녀를 교육시키는 방법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이 복리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진짜 갖고 계세요? 한번 스스로에게 자주 물어보세요. 나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얼마만한 관심을 갖고 있는가? 영원한 복리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 내가 영원한 삶에 내가 영원히 얻을 이 복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마지막 변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변화를 언제 입습니까? 온전한 변화를 언제 입어요, 우리가? 예. 예수님 재림 때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정말 재림을 사모하고 있는가? 예. 이렇게 다 연결된 구절들이에요. 다 같은 것을 바라보고 하고 있는 말들이에요. 다른 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예. 나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인생에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 관심이 별로 마음이 쓰여지지 않을 것이에요. 사람들이 여기에 영원한 것에 대해 관심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이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당연해요. 세상이 아직도 그들에게 매력을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아직도 그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것이고 보화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모본으로 진정으로 여기고 산다면, 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눈을 하늘로 예수께로 돌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통하여 정결해지고 희게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피에 옷을 빨아 희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자, 이 고난은 여러분 이제는 아시겠죠? 이 고난은 하나님의 시험이며 하나님의 연단이세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고난의 침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세상과 분리시키죠.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말로만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찢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염두에 둘 것은 사람의 칭찬은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형제임에 불과해요.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또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 안 돼요. 왜? 사람의 칭찬은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것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육체 있잖아요.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얼마 못 가 벌레의 밥이 될 것들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육체를 잘 보존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육체 안에 영과 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하나님이 주신 건강의 법칙대로, 자연계의 법칙대로 우리가 건강을 우리가 보존시켜야 할 의무가 또 우리한테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 안에 영과 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 또 우리가 정말 성경 안에서 해답을 얻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무방비 상태로 놔둬선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희노애락에 열어두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만 드리세요. 우리의 마음을.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스스로가. 그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예수께로 돌리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돌려야 돼요. 예수께로.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이 소망에 관한 그 이유를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먹고 마시며,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취급하고 우리가 왜 이런 입장에서 사는지를, 우리가 이것을 소망에 관한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을 알려야 돼요. 세상에 갈보리 언덕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려야 돼요. 이 사랑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율법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쓰러져가는 율법을 그들이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8장을 연구해 보세요.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은 참 놀랍게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수고해야 할 것이 있다고 나와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고쳐 놓아야 할 것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게 나오면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고 그 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나와요. 그게 58장의 스토리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세 가지가 어떤 연관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과 우리가 마지막 날에 꼭 고쳐 놓아야 할 것과 안식일, 이 세 가지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을까요? 왜 이사야서 58장에 이 이야기가, 이 교훈이 함께 들어가 있을까요? 도대체 안식일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이에요. 많은 것을 우리가 감내해야 돼. 이 안식일이란 것이. 사실 지금은 안식이란 단어 하나도 우리가 입 밖에 내기 힘든, 그렇잖아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마지막 때 그것을 우리가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지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왜 이사야서 58장에 같이 나와 있을까요? 같이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설교로 이해되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것들은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여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명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한번 피 흘리기까지 연구해 보세요.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죄를 대항해야 돼요. 여러분을 넘어뜨려 오는 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고 여러분이 성경을 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갈래로 흩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깨어있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데 내가 왜 마음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지? 내가 믿고 있는데 왜 지금 이런 생각이 들을까? 이런 것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고자 하는데 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에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연단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이상히 여길 이유가 없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면 돼요. 예수께서 걸어가신 겟세마네와 갈보리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만을 기억할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생애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께서 왜 이 땅에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오셨어야만 했는가? 그리고 왜 죽으셔야 했던가? 이런 것들을 명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을, 장애물을 뚫고 전진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잖아요. 견책하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로 여러분 고뇌하세요. 이런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세요. 이런 주제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연말 연시를 보내세요. 그리고 새해를 맞으세요. 새로운 각오를 가지세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세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여러분 밤을 지새워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해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태우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흐르고 내가 주님의 그 사랑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예.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고 우리의 희노애락이 지나가고, 그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그 각오가 새로워질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으면서, 새해는 정말 더 예수님 오시는 날로 가까워지는 해잖아요. 한 해가 더 가까워졌잖아요. 예.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시죠. 세월이 빨리 가는 것이. 예. 예. 하지만 또 함께 우리가 이 세월을 어떻게 허송세월 보내지 않도록, 그렇죠? 예. 세월의 귀함을 우리가 또한 느끼도록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는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주님의 참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으려는지, 저희가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으려는지, 이런 것들로 저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